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찬음송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올 때 바로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호명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고 적어도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면으로 볼 때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비교합니다. 특별히 비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삽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것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무신론자 이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 앞에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시계를 갑자기 끌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에 대해서 저주하게 될 것인데 만약 신이 살아있다면 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5분간 내가 그렇게 이 신을 저주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뜨리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지요? 내가 5분간 신을 그렇게 저주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뒤에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신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과 관계 없다는 이런 그 말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 결국은 당신이 지금 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시거나 때로는 흔들어서라도 그 자기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냐? 아니에요. 아주 어리석게 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사람이 깎아 만든 이 우상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신격화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격화 시키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식의 그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이죠, 똑똑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를 또 경험을 통해서도 아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의 그 맹점이 뭐냐면 때로는 큰 그 회사의 이 회장이라는 사람들도요, 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할 때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거든요. 사실 돼지머리가 무슨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 가운데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착각, 이런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보면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뭐 헌신이나 뭐 고행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루면 모를까, 어떻게 전적인 그냥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냐, 쪽팔리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말이죠,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작은 자존심에도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나름대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공로를 더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스스로 노력하는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복음을 전하면 이 우상에게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동등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 곳은 자꾸 길이라고 우기면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접하는 것 가운데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기를 돈 내고 마시는 분 계십니까? 공기를 값없이 주셨죠? 공기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바람을 일으킵니까? 뭐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무슨 뭐 에어컨이니 선풍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 들녘에 있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물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마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요즘에 수도세 내고 먹지 않냐? 예. 과거에는 수도세 없이도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잘못 시켰기 때문에 이 환경에 오염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내고 물을 마시는 이런 이 우를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진화되어서 만들어졌습니까? 땅이 진화되어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정말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를 두시고 바람을 두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런 이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리로 쓸 것을 다 영리로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과거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갚아야 될 어떤 빚이나 채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 성품,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 험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도록 순종하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서 그 길을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의지해서 과거와 다른 삶,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이 삶을 사는데 이것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안전하게 해결된 사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번 인정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우를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은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진리를 이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면 사람이 막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자꾸 합리화시켜 가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리대로 쓸 것을 자꾸 영리대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면 된다는 이 식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범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규범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권위를 무시하고 그가 세운 법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모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 계속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듣는다고 해도 불뚝불뚝 이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이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의 그 주변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찢기는지, 어떻게 썩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이 있는지를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과 이 불의는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아무도 먹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2, 3일만 되면 이 여름에 나중에 신내가 나고 나중에 썩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이 말이죠, 아무리 고대 궁궐 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고 해가 지나다 보면 그 집이 스스로 망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엔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노예가 됐으면서도 어둠의 노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영성은 아예 기억조차도 할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의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의 영 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더 가해지는, 더 가중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또 뭐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의 이 거짓된 영에 의해서 죄짓는 길에 빠르게 진행할 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정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어둠의 영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탁하게 되고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지만 그 길은 어둠의 길이고 종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이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이 아름다움은요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들꽃을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누가 저절로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어떤 식물이나 이런 그 들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 곡식 하나를 심어 놓으면요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근데 곡식은 스스로 때를 정말 잘 알아요. 콩 하나를 심어도 말이죠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심어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콩이 시기가 있어요. 심겨지는 시기가 있고 거둘 시기가 있다고요. 근데 심겨질 시기를 늦춰서 심으면 콩은 콩처럼 자라지만 결국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푸르지만 자기의 때가 되고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알맹이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을 같은 데는 모든 사냐가 완전히 이 아주 아름다운 청천연색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의 그 단풍, 그 절경을 보면서 더럽다, 추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막 입을 벌리잖아요. 소리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라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질문해도 말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하고도 말이죠 바로 화해를 하면요 그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들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단절시켜버리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퇴근하면 남자는 남자 방으로, 여자는 여자 방으로. 밥은 어떻게 합니까? 네 먹고 싶으면 네가 먹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밥만 해놓죠. 알아서 챙겨 먹고 말든지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나요? 깨어지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사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삶은요 하나님이 뜻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굉장히 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들을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징계를 내리셔도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말이죠 흐르면서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막히면 돌아서라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물에게는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이 공기는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까? 나뭇잎은요 이 공기를 이렇게
이 정화시키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어떻습니까? 화분 같은 것도 보면 그 식물에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식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값도 비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내가 가만히 누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내게 신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덜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겨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죄성을 가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본능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탐심 아니겠습니까? 정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쭉 정치적인 이런 그 분들을 보면요, 뭐 전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한번 권력을 잡으면요, 그 자리 놓고 싶지 않은가 봐요. 또 사람이 돈을 벌려면요,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 물질에 확 이렇게 묶여버리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를 끊을 망정 이게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해 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만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예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았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 내놓고 핏값으로 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받게 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자식이 뭐 놀다가 안 들어오면 자식은 기분 좋게 하루를 셀지 모르지만 부모의 심정은 썩어 들어가는 심정이에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 중에서도 이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왜? 자기 태중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출산에 그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라고 세번역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마저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 마음이 어둠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 없는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감사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는요,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요. 작은 일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몫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하십니까? 환경이 풀어지면 감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문제의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만 계속 해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에 나를 딱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그 안에서 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 감사를 늘 표현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혜의 진리며 그 권능은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면 결국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데 여러분, 마음 비우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딱 하고 나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새긴 우상, 버러지 형상, 뭐 사람을 섬기게 되고 뭐 이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심판과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이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주님의 그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뭐 침묵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당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같이 합류해서 가면 편할 텐데 우리는 같이 흘러가면서도 이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지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셔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신의 삶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영혼을 도적맞은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이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현재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다시 가서 말씀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시켜서 당신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 또 증거하는 이런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야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물밀듯 밀려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풀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배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내 사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대신하고 있구나, 내가 나 앞에 충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은 또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